제가 힘을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새날 새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른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시에 일어나기도 빠듯한 시간에 우리 찬양대는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정성을 담고 저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제 저녁도 넘치도록 드렸는데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매 주님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사 이 땅 살아갈 때에 필요한 하늘 은혜로 덮어주시사 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엄마 따라서 어린 것들이 졸린 눈을 하고 이른 새벽 나와 앉아있네요. 주님, 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생 주의 전에서 자라 주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생이 가방 어깨에 메고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네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지혜의 복으로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주여 저들이 하는 모든 공부와 앞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의 모 대학병원 영안실에 하루에 3구의 시신이 들어왔답니다. 검시하던 의사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구의 시신이 똑같이 활짝 웃으면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그 사연을 물었다고 하죠.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그런데 웬걸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40억짜리, 여러분 40억이면 조금 되거든요. 4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물었더니 아들이 작년에 대학 떨어지고 재작년에 대학 떨어지고 사수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벼락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대요. 아니, 그런데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벼락이 번개가 번쩍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인생살이 죽으면서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디 인생길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죽을 때는커녕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명이 끊어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 있는 동안에도 웃으면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길에 꼭 어려움만 있습니까? 답답한 일만 있습니까? 문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요, 행복한 일도 있고요, 가슴 벅찬 일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 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들, 행복한 일과 답답한 일들, 이런 일들이 함께 엮어져 가면서 인생이 진행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만 읽어보더라도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이 함께 엮어져 가면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아이를 낳다가 젊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더라. 슬픈 일입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빠 품에서 어린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 기쁜 일입니다.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더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재반 사무, 재무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집사장이 되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 슬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슬픈 상황, 답답한 상황. 더군다나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하나님, 믿음대로 산 결과가 이겁니까? 새벽마다 제단 쌓고 저녁마다 공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평생 살아온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는 인간의 감정의 기복에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와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정확하게 언제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연구하는, 특별히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셉이 17살 전후에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보디발 집에 집사장이 되고, 그러다가 한 1, 2년 일하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면 감옥에 갇혔던 시간이 대략 한 20살 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던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 30살 때 풀려났답니다. 그러면 모대도 감옥에서 10년 가까이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하고 목적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을 가면 훨씬 더 멀게 느껴집니다. 요셉은 만 30이 되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염없이 시간이 가고 있고 꽃다운 20대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박살이 나고 있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아니 자포자기 해버려서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희덕거리고 그렇게 그냥 감옥에서 뛰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창세기 기자 내레이터는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남자분들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요즘에야 뭐 2년 조금 안 되지만 옛날에는 3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고참 병장 때 한 달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시간이 얼마나 더디 가는지 내무반 달력에다 뭘 했지요? 19일 남았다, 18일 남았다. 가입표를 달력에다 해가면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안 가고 군대에다 젊은 날 딱 묶어놓으니까 제대할 날을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장교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3년 6개월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장교는 사병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합니다. 또 맘만 먹으면 뭐 휴가증이나 외출증 끊어갖고 서울도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쉬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대 한 달 남겨주고는 저도 이지됐습니다. 왜요? 시간이 안 가니까요. 그런 시간을 지금 하염없이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박살나고 있고 그런 박살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셉이 힘들지 않았다?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인간의 문제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의 기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주인, 힘 있는 사람,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해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를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묻지도 않고 죄가 있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입니다.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는 이유도, 밤새워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도 이런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못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 자녀라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권력자가 모든 것을 움직여 가는 것 같은데 성경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1절 말씀, 그 다음 2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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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그 역사의 배후에서, 그 문제 상황의 배후에서 사람들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요,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 번 더 강조한 다음에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형통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명 벗겨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암병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암병으로부터 고침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어려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문제 그대로 놔두시고 어려운 암병 그대로 놔두시고 누명 그대로 씌워 놓으시고 감옥에 그대로 가둬 놓으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형통 받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형통 안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답니다. 당시에 이집트 제국에서 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왕이 특별 설치한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재판관도 필요 없었습니다. 특별 검사만 있었고요. 대부분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반역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노예가, 이등병이 쿠데타를 도모하고 반역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면 전방에 한 2만 명, 3만 명 병사를 데리고 있는 사단장이나 군단장급 정도 돼야 쿠데타를 생각하지, 이등병은 쿠데타 생각도 못합니다. 노예가 쿠데타 일으킨다고 한들, 반역을 도모한다고 한들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갇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이 사람들 떡이나 하고 뭐 술이나 빚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고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장하고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국 시대에는 왕을 독살하고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음식에다 독 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고위층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그렇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왕에게 보고가 되죠.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가서 조용해. 그러면 그날부로 끝나는 겁니다. 혐의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관찰하고 일단 풀어주고 좀 더 관찰해봐. 그러면 그날부로 풀려나는 겁니다. 길게 잡아야 한 달이면 다 결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반역도 도모하지 않았는데 10년 넘는 세월을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와서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하죠. 뭐 이런저런 대답을 제시하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보디발이 요셉이 죄가 없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워낙 무서우니까, 마누라 말을 안 들었다는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디다 이 녀석을 가두기는 가둬야 되겠는데 제일 안전한 감옥이 어딜까 하고 보니까 이 왕의 고위층들이 갇히는 감옥에다 가두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싶어서 요셉을 그곳에다 가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는 내용 들먹여가면서 성경 해석하지 않아도요, 한 가지 사실만 고백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인생이 망가지는 시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손해를 보고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술술 풀립니다. 요셉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밤새고 가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었다 깨나도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 하나 해몽했다고,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꿈 하나 해몽했다고 해서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외롭지 말라고, 춥지 말라고, 답답해하지 말라고 은혜의 겹리불에다가 둘둘 그를 말아서 그 감옥에다 10년을 넣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데, 그 감옥에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데 뭐가 되어서 나오게 하고 계십니까? 총리가 되어서 나왔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요셉의 인생이 풀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그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찬양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같이 찬양하실까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요셉을 감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은혜로 감싸고 계셨기에 그의 인생이 풀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에 갇혔더라, 슬픈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생길에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쌓여 있지만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렵더라.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쫓겨났더라. 퇴직금 다 털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원금도 다 날리고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더라. 몸이 병들었더라.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직도 직장을 못 잡고 있더라. 결혼을 못하고 있더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가 벌써 3년이 가고 5년이 가는데도 그대로 놓여 있더라.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생길 그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았던 게지요. 저도 신학교에 있기 전까지는 계속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일, 제일 어려운 일을 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노심초사 늘 교회를 품고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 그런 장로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고 그런 권사님 가정에, 그런 집사님 가정에 왜 문제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지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풀리지 않을 때는 목사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을 때 참 답답하다,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신 노 장로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목사가 찾아가면 신방 가면 네 발로 뛰어나와서 제일 좋은 자리 목사에게 양보하고, 막내 동생 뻘밖에 안 되는 목사입니다. 아들 뻘 되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에게 좋은 자리 내주고 그리고 무릎 딱 꿇고 예배하고 말씀 받는 장로님 보면 절로 존경이 갑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짧은 면의 시간에 들어가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장로님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장로님 손잡고 간단한 권면의 말씀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나올 때면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차라리 의사가 되었으면 우리 장로님 치료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것 같은데 목사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드릴 게 없어서 참 답답하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김 집사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 집사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박 집사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되는 거 감옥에 갇힐 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사랑하며 그 어려움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답답한 시간, 원망에도 시원찮을 시간에 날마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감옥에도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내 답답한 문제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는 그렇게 벌떡 일어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사실을 최초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무엇부터 나옵니까?
족보부터 나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문화권치고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뼈대 있는 집안의 분들이시죠. 저도 이래봬도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광산김씨 문정공파 38대손, 저도 뼈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어떤 혈통 어떤 가문을 뼈대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유다 지파, 그것도 다윗의 혈통 최고였습니다. 족보장을 열어보면 무슨 말씀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다. 너희들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시다. 이런 사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족보장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까지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다. 이런 사실을 제일 먼저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 완성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맡겨주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도 마지막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적에 의해서 다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 난리통에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사역하던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준비해서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끌려가니, 노예로 끌려가니 꼼짝없이 그도 하루 종일 채찍에 맞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배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하염없이 가고 있는데 벌써 날짜를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끌려온 지, 와서 중노동에 시달린 지가 몇 년인지 날짜를 헤아려보니 5년이 지났습니다. 왕도 죽어 넘어지는 시대이니 우리 같은 사람 누가 기억이나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눈물로 탄식하면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에스겔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정처 없이 헤매이면서 그렇게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뒹굴고 있는 해골과 같았다, 마른 뼈와 같았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전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성전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야 될 텐데 허물어진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죠. 물이 스며 나오더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물이 스며 나오더랍니다. 이 스며 나오다라고 하는 메파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릇이 깨져서 어디에선가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어디서 새는가 하고서 그릇을, 옹기 그릇을 닦고서 물이 어디 새는가 보려고 보면 여기서 깨진 데서 물이 슬그머니 스며 나오잖아요. 또 다시 한번 닦고 보면 거기서 스며 나옵니다. 여기가 그릇이 깨져서, 옛날에 그래서 옹기를 거기다 때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메파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깨진 그릇에서 물이 스며 나오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며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누구의 목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탄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뒤를 돌아보아라.
돌아보았더니 강수를 이루고 있더랍니다. 수영할 물이 되었더랍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짐벌이 소생하고 갯벌이 소성케 되었더라. 무엇 때문에요? 거기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마른 뼈같이 되어서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함께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려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끝났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망한 자리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족이 죽어 넘어지는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더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해석까지 해줍니다.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펄펄 나르는 젊은 날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잘 나가던 전성기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외로운 노년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뭐가 급하다고 배우자 먼저 세상 떠나고 자녀들 다 출가하고 빈 둥지에 혼자 남아있듯이 그렇게 외로운 시간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요셉이 그 사실을 온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 때 요셉은 벌떡 일어설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감옥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잡았을 것입니다. 주님 손잡았을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외로운 노년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잘 나가던 시간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도 하나님과의 동행, 내 인생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전하고 있는데 성경은 참 그 사람들의 생애를 전할 때 큰 인물일수록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요셉의 스토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길게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의 남성들 수명을 80세를 치면 그 사람은 약 35살 때 요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절 그에 대해서, 구약이 딱 한 절, 신약에서 한두 구절만 그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실이 강조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을 이 땅에 남기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요. 육신을 남기고 영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는 어떻게 된 게 육신과 영을 송두리째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역사상 딱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엘리야와 에녹과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영과 육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답니다. 여기서 믿음의 공식이 성립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더 추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갑자기 1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공식에다가 요셉의 생애를 딱 대입하면 총리가 되는 것은 그냥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 같이 네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큰 손해보고 답답해서 억울해서 몸부림치고 새벽이라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라도 해야 내가 어떻게 이 답답한 시간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한마디 해놓고 울고, 아버지 한마디 해놓고 울고, 그런 답답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답답한 시간, 그 억울한 시간, 그 분통 터지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내 인생 세워진다, 내 가정 세워진다, 내 사업 세워진다, 내 일터 세워진다, 내 자녀들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으면 동행은 쉽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신임이 터져 나오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강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머지않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동행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동행은 또 어렵습니다. 왜요? 문제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수 없는 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동행은 또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꽤 깡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일찍 들어와서 신앙교육이 참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왔고 고등학생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어른들 예배 다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녁 예배, 수요예배 다 나눴고요. 또 일어나지기만 하면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도 나갔고요. 그냥 당연히 중학생 되면 그런 것으로 아예 교회가 특징 지어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해보면 뭐 방학 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또 강이 바다가 있어서 바닷가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막 펑펑 놀았습니다. 옛날에 뭐 고3 되면 1년 바짝 하면 그래도 웬만한 대학 들어갔잖아요. 뭐 방학 때 펑펑 놀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겨울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던 지역이니까 오후 5시가 되면 설거지까지 다 끝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시골에 변변찮은 책이 있습니까? 뭐 또 뭐 책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까?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그 기나긴 겨울밤 할 게 없었습니다. 뭐 시골에 자기 방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에게는 공부방이 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과 모여서 1번, 2번 이것도 하고요. 사치기, 사법포도 하고요. 그러면서 겨울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참 하다 보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빙 둘러서서 방 식지 말라고 이불 펴놨잖아요. 거기다가 전부 다 발 넣고 벽에다가 등 기대고서 빙 둘러 앉아서 옛날 이야기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다 5번씩 6번씩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낄낄대면서 웃고 그렇게 하면서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항상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이야기. 어느 집 대문 앞에 귀신 나타났다고 하더라. 어느 집 변소에 귀신 나타났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한 녀석이 귀신이다 하면은 막 서로 이불 속에다가 얼굴 쳐박으려고 막 이러다가 애쓰다가 이불 찢어가고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렇게 귀신 이야기 하면서 친구들과 보내면 겨울밤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혼자 어디 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저녁 예배 따라갔다가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늘 뭐 어디 신방이 있고 뭐 교회 일이 있었고 항상 늦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먼저 내려옵니다. 동네 상거리길에서 친구들은 다 아랫마을에 사니까 아랫마을로 내려가고 저희 집만 입마을이어서 한 40-50m를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무섭지는 않는데 문제는 귀신이 단골로 등장하는 두 집 대문을 지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니까 나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면서 가는데 그 집 대문이 저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면 뒷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담았던 옛날에 신약하고 시편이 있었던 그 파란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 꺼내면 좀 힘이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그거 꺼내보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더군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그 집 대문 가까이 오면 눈 질끈 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저 집 대문 앞까지 뛰었습니다. 무서운 밤길 가다가 어두운 밤길 가다가 무서우면 그렇게 눈 질끈 감고 뛰면 됐습니다. 문제는 새벽 2시가 되었는데 배탈이 난 모양입니다.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요즘이야 집안에 화장실 있지 옛날에 시골에서 어디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습니까? 제일 후미진 곳에 있었고 시골에 화장실 치고 귀신 안 나온 집이 없었습니다. 그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죽어도 무서워서 화장실은 못 가겠고 배를 움켜쥐고서 참아보잖아요. 근데 배탈이 나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을. 벌떡 일어납니다. 혼자는 죽어도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겠고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깨웁니다. 부친은 엄해서 깨울 생각도 못하고요. 부친이 또 야단칠까 싶어서 목소리 제대로 낮춰서 엄마! 손을 세게 흔들면 저희 어머니는 왜 묻지도 않고 바로 옷 챙겨 입고 따라 나오십니다. 그럼 밖에다 딱 보초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일 보면 절대 귀신은 안 나타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낮에 힘든 일을 하시다가 지금 단잠 주무시다가 아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면 좋으련만 아들이 일을 끝내지 않으니까 밖에서 서서 보초 서다가 졸고 앉아 있습니다. 새벽 3시 조용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납니다. 파란 손으로 닦아줄까 빨간 손으로 닦아줄까. 갑자기 무서워지죠. 그럼 뭐 어떻게 하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여기 있다. 또 조용합니다. 무슨 손이요? 파란 손으로 엄마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나 혼자서 갈 수 없는 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손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힘들어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씀하고요. 감사할 때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주님과 동행하셨지만 남은 인생길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 손 붙드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 끝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종종 어려울 때 저는 꺼내서 읽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신현님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행복은 행복하리라 믿는 일,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는 곳마다 100개의 태양이 숨쉰다 믿는 일, 그리운 사람들을 부르며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다 보면 모든 강 모든 길이 만나 출렁이고 사는 산마다 나뭇가지 쑥쑥 뻗어가지. 집은 집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음악이 타오르고 폐허는 폐허마다 뛰노는 아이들로 되살아나지. 흰꽃이 펄펄 날리듯 아름다운 날을 꿈꾸면 읽던 책은 책마다 푸른 꿈을 쏟아내고 물고기는 물고기마다 맑은 강을 끌고 오지. 내가 꿈꾸던 행복은 행복하리라 믿고 100개의 연꽃을 심는 일, 100개의 태양을 피워내는 일. 요셉은 지금 진흙구덩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구덩이에서 100개의 연꽃을 믿음으로 심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태양들을 날마다 피워내더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작은 기도의 태양을 피워내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리라 믿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100개의 태양을 피워내고 100개의 연꽃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랍니다. 행복하리라 믿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되면 연꽃이 피어나고 태양이 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총리되는 것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노예 자리에 추락하고 감옥에 떨어진 요셉도 일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의 자리에 어려운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100개의 연꽃을 심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100개의 태양을 피워내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연꽃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중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러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442장 찬송 4절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손을 드신 채로 어려운 문제 그대로, 답답한 문제 그대로, 꼬여있는 인생길 그대로 안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손 잡으시고 주님께 손 내미시고 주님께 그 모든 문제 상황들 주님 발 앞에 펼쳐 놓으십시다.
주님 나를 잊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잘 나가던 젊은 날에도 함께 계셨던 주님, 오늘 노년의 때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길 캄캄하고 모든 게 막혀있고 부모도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20대를 보내고 있어도, 그런 30대를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여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길 이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여 이 새벽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내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의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긴 말씀 듣고 또 일터로 가정으로 달려가야 할 일이 있어 짧은 기도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로 주님 달려나갑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길 몇 년일지 알지 못하오나 그 인생길 걸어갈 때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손잡고 오늘 질곡으로 덮여있는 오늘 어려운 삶의 자리를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으로 100개의 연꽃을 심고 100개의 태양을 피워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남은 인생길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이 새벽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우리가 다시 집회로 모일 때는 더 싱싱하고 더 충만하고 더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로 나가는 우리 귀한 분들의 발걸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일터에서 힘든 일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로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발걸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혼자서 학교 가는 아이가 있고 주님 손잡고 학교로 나가는 아이도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 다 주님 손잡고 학교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공부하는 시간, 저들의 학창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 기도 드리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개인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